말씀이니까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온몸으로 올라가실 때 홀로 잡힌 자들을 도로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올라가시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만나고 성인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이해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원래로서 서로를 하나님을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인데 말씀 선포 위해서 참 기도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었고 이제 저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강론하고 정말 설명하고 설득하고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저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선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영이 솟아나고 믿음이 강화되고 말씀 안에서 상쾌함을 얻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 인적도 미치지 않는 깊은 숲속의 그러한 짐승들, 아름다운 새, 멋진 모습들, 그것은 도대체 누구 보라고 있는 것인가? 왜 있어요? 아무도 감상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멋진 광경은 왜 있습니까? 혹은 컴컴한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은 왜 있나요? 왜 있나요? 현대인들은 별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일도 없는데, 그렇죠? 뿐만 아니라 소망침례교회는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 교회를 이루지요? 우리의 몸은 왜 발에는 발가락이 있고 냄새 맡는 곳은 코고 듣는 곳은 귀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은 사람의 몸으로 치자면 이 사람의 신체는 가장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에 발가락이 있고 냄새 맡는 곳은 코고 듣는 것은 귀인 것은 가장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 입장에서 그게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것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회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회사를 다니시든지 회사를 경영하시든지 회사가 있는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만, 한 가지씩만 공통적으로,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있어, 그거 하나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회사가 있고 기업이 있어요. 왜 있어요? 네. 봉사활동 하려고 있는 거 아니죠? 회사, 기업이 왜 있습니까? 돈 벌려고 있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학교는 왜 있어요? 학교는 네? 하나씩. 학교는 왜 있어요? 선생님들 월급 주려고? 아니 그것도 뭐 할 수는 있지만 2차, 3차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가 뭡니까?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씩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군대는 왜 있습니까? 군대는 왜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나라를 지킨다고 이렇게 돈 받아다가 삥땅 하려고? 네. 한 가지씩이 있는 거죠. 한 가지씩. 그런 정치하는 정당은 왜 있습니까? 정당은 왜 있어요? 네? 뭐 봉사활동 하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당은 왜 있어요? 어떤 그 권력을 소유하려고 있는 거죠. 좋은 정치인은 누구냐 하면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에요.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휴머니스트야, 이 사람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정치인 아니죠. 우리 얘기를 합시다. 교회는 왜 있습니까? 뭐 교회 너무 포괄적입니까? 여기에 소망침례교회는 왜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있나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있나요? 그 목적은 국가가 해도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단체가 해도 되는 거죠. 교회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왜 있습니까? 우리는 왜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침례교회는 여기 왜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일을 한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 여기에 소망침례교회를 주신 그 목적, 그 양보할 수 없는 그 하나를 따라가면은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뭐 세상을 개혁하거나 어떤 기업처럼 돈을 많이 벌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두셨으면은 그 교회를 존재케 하는 그 목적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물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에베소서 1장으로 갑시다. 앞으로 넘기시면 1장. 하나님의 장엄한 뜻이 여기 1장에 나옵니다. 정말 소망침례교회라고 제한하지 않더라도 온 세상에 역사를 두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장엄한 계획이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하고 4절을 읽어봅시다. 두 절을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영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참전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하셨으며. 3절에 보니 영적인 복들로 복 주신다고 하는데
4절에 그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어떻게 돼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야 구원받았으니까 땡! 네 맘대로 살아 이제.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수고하시고 애쓰셨냐 하면은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내가 이렇게 사용할 거야.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케 할 거야.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 그걸로 끝인가? 5절에 이제 6절에 진짜 이유가 나오죠. 6절을 봅시다. 6절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에요. 결국은 거룩하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그 성도들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이 돼야 돼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목적을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이 계획의 시작은 이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이제 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시작된 것이에요. 그 흔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그 목적, 그 목표를 두신 그 계획의 그 장엄한 영원한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이에요. 거기서 그냥 막 헤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장엄한 계획, 그 어떤 마스터 플랜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와 그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로 소망침례교회로 왜 존재하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수립하신 이 장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그리고 그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지어 완전하게 되고 사람들은 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불완전하지 이렇게 막 핑계를 대버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뭐냐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죠.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무병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 장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가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세울 땐 빌딩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는 킹제임스성이 edifying이라고 해요. edify.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오늘 1장 7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들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셨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은 여러분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러서 심지어 함께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러지만
말하자면 거의 그리스도와 꼭 같게 되는 그런 사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목적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목적하신 것. 자, 우리 에베소 1장에 한 구절 더 보고 갑시다.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여기 이제 예정된단 말이 나오는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전통 장로교시나 예정이란 말만 나오고 뭐 선택됐다는 말만 나오면 여발하고 뭐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다 결정돼 있다고 그런 이제 헛소리들을 하는데요. 뭐 지옥의 교리입니다. 그런 얘기는 지옥의 교리인데 무엇이 예정되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성도가 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그 교회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그게 예정입니다. 뭐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신뢰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서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4장으로 갑시다. 그럼 그 엄청나고 장엄한 스케일이 큰 목적만 두시고 그냥 이러하니 따라와 그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물어요 사람들은. 왜 교회에 목사가 왜 있어야 돼요? 교사가 왜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왜? 이 하나님의 장엄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장치의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덜어는 뭐 이렇게 사도로부터 덜어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며 4장 12절에 보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사들이 할 일이 뭐죠? 교회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째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뭐 사람은 다 불완전해 이런 핑계 대지 마시라고. 이거는 세상에서는 핑계거리가 되지만 성경에서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하다고 돼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고 교회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미니스트리 섬기는 일을 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목사도 두시고 교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였는데 믿음이 다 달라. 그건 안 되죠. 그건 아웃입니다. 아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안다고 하는데 아는 내용이 다 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가르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가 돼서 13절에 또 나오죠. 어디에 이릅니까?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소망침례교가 왜 있습니까? 왜 알만한 교회들 이렇게 좀 규모 있는 교회들 보면은 다 교회에 어떤 목적이 있고 표가 있고 그러잖아요. 다
다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향해서 목적하신 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목적이 너무 많아요. 뭐 이 시대에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낸다. 그런 헛소리들을 교회에서 도대체 왜 합니까? 그렇죠? 그건 학교가 할 일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목적을 따라가는 데가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대로 성도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이끄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인식할 때 세상과 같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겉모습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진짜 구속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성경에서 목적하신 대로의 교회의 그러한 목적대로 존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 이거는 말도 안 돼.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인지 모르는 거지요.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존재해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믿음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외엔 없어요. 이거 외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교사를 두시고 목사를 두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럼 이제 목표. 그런 이제 세속적인 건 좀 빼놓고 뭐 하냐. 전라북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한다. 맞는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자체는 목표는 아니죠. 그렇죠?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해야 될 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교회를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 장엄한 계획, 영원한 목적을 창세전부터 수립하시고 계획하시고 수고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원활한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정말 구원 받았다면 교회는 뭐와 같은가 고민을 했어요. 뭐와 같다고 비교해야 잘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될까? 뭐와 같은가 딱 보니까 요새 딱 정확한 게 있어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수립해 놓으신 그 목적대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 교회는 뭐와 같냐면, 간파는 교회인데 뭐와 같냐면 산후조리원 같아요. 산후조리원 가보셨어요? 산후조리원 가면 온통 누구만 있어요? 갓난아이들. 갓난아이들이죠. 그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산후조리원은 정상입니다. 애론 산모들과 갓난아이들이 있는 게 정상이죠. 그건 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 장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사역을, 교회로서 해야 될 그 사역을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도들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목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예요. 우리 교회 목표, 2015년 목표 하면은 대부분 뭐예요? 한국 기독교의 90%의 교회 목표는 뭐예요? 성전 건축이죠. 단 한 구절이라도 그러한 목표나 교회의 행위를 옹호할 만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모여서 그냥 좋은 거, 서로 좋은 것을 합의만 하면은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꼭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간판 걸고 뭘 하냐면 꼭 친목회, 동창회 운영하듯이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무관해. 그냥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 그럼 하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라. 빌딩 중심의 신앙은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신전을 건축하면은 다 모든 종교가 다 각자 자기들 신들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건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교회만이 해야 될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하는 것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게 교회가 아니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존재케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로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잘 돌보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자, 1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진짜 목적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돼요. 와, 성도로서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걸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뭐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니,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이 어떻게 갖춰져? 철저히 갖춰지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이루신 목적이에요. 그래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더라도 누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버지를 막 자랑하고 높인다 그러는데 하는 행색을 보니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아들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럴까요? 네 집 자식이야.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됐어. 완전한 사람으로 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에베소 4장을 다시 보면은 그럼 목사가 왜 존재하는가? 그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정말 세우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목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험하십니까? 밖에 나가보면요 진짜 목사들 많아요. 목사들 많아요. 일주일 내내 설교 한 번도 안 해도 목사예요. 네, 심각해요. 목사가 뭐를 하는지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목사야. 성경에 그 일을 해야 목사인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 땅은 그걸 무슨 뭐 자격으로 알고 있어요. 명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큰 기독교 출판사 편집부장 목사가 많아요. 그 사람은 책 편집만 하는 사람인데도 목사예요. 전부 목사예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 교회를 향한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돕는 일을 조력하고 수행하도록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심지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소망침례교회를 구원받고 교회를 이제 성도로서 꾸준히 출석하셨어요. 그 좀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야, 그래도 성도로서 참 이렇게 꾸준히 나왔다 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옆에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별로 믿음 안에서 성장한 것 같지가 않아.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문을 닫든지 아니면 그 성도가 정신 차리고 정말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리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목적하신 대로 사역을 한다 하는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돼가지 않고 흠이 없게 돼가지 않고 어떤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없어.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라면 그 사람에게 좀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책망이 있을 수 있고 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 닫아야 돼요. 저는 아쉬움이 없어요. 대다수가 그런 상태로 우리가 교회를 사역을 해. 그럼 뭔가 안 되는 건 문 닫아야 돼. 아쉬움이 없는 사람. 교회는 목적한 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동의되십니까? 목적한 대로 존재해야 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다른 일로도 막 분주한 것 같지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이게 가장 내 마음에 있고 최선으로 준비하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어떤 지경이냐? 완전한 사람으로 이르르는데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태어났지만도 이제는 실제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시간으로 보건대 마땅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교회 문을 닫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 삶에서도 말에 있어서도 생각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처신에 있어서도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소망침례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어디서, 학교에서 만들 수 없거든요.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럼 물어요. 형제님, 그러면은, 전도하는 거 아니냐고, 교회목.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으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 존재의 목적을 하나만 얘기하자고, 양보할 수 없는 하나만 얘기하자고. 그랬을 땐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왜? 각자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적해 하신 대로 존재한다면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데 죄인들을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죠. 그렇죠?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대로 되면은 전도도 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막 너무 가끔은 좀 강조하지만 너무 잔소리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으면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으면은 마음이 닮고 생각이 닮고 모든 게 그리스도를 닮으면은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전도를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그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무슨 구호로, 표로 교인들을 몰아쳐가지고 사리교리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감당도 못합니다. 그렇죠? 시간으로 보건대 교회의 성도가 장성하지 못했고 여전히 전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 제가 저에게 주신 어떤 목사나 교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다고는 했지만 각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봅시다. 28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님 그래요.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난다는 거죠. 왜? 자 봅시다. 골로새 1장 28절. 28절. 골로새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의를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설교했습니까? 왜 경고했습니까? 왜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도록 완전한 자로 드려지도록 완전한 자로 완전한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두신 목적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것이고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면은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잔소리 한다고 하겠어요? 잔소리 안 한다고 하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듯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보았듯이 좋은 음식이 필수죠. 좋은 음식. 여기에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다가 플러스 하나 소망침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특수 상황 때문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빌레아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플러스 원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즐겨 다니는 식당인데 나만 알아. 그 식당, 온 동네 사람들이 즐겨 다니는 식당인데 여러분만 알아. 그 식당 주인이 밥을 할 때 그 쌀은 쥐가 오줌 싼 쌀로 밥을 해.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도 이렇게 만나면 밥 먹을 때 얘기할 거죠. 너 그 식당 다녀? 왜? 알고 있어? 그 쥐오줌에 그 쌀로 밥해.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는 뭔지도 모르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우유를 아이들에게 사다 주겠냐고요.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교회, 이 땅에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런 성도들이야. 목사도 별로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 같아. 목사가 착해. 열심히 설교하려고 그러고 마음도 좋고 친절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신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날 사람들은 만 가지 핑곗거리와 만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마귀가 이 땅에 자기 졸개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착한 마음의 크리스찬들이 착한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이루려고 보니까 대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라 할지라도 부패한 성경을 먹고 마시고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모이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교회를 존재케 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산후조리원 비슷하다 그랬죠. 그렇다고 산후조리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거기는 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많아야죠. 그러죠. 근데 교회라고 하면서 산후조리원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산후조리원. 이제 막 투자를 많이 해서 산후조리원 하나 오픈했어요. 시설이 좋아요. 최신식이에요. 모든 장비도 최신식. 그 직원들도 정말 아주 자격 있고 유능하고
더군다나 자격 있고 유능한 데다 진짜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 미소가 뚝뚝 떨어지고. 그 원장님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야. 이 도시에서 최고로 착한 사람이야. 그럼 거기 손님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네. 아직 하나 확인하셔야죠. 그런데 상한 우유를 먹여. 손님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이게 이 나라의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보존된 성경이 들려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의 아주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질,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 내가 봐도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부패한 성경, 상한 우유를 성도들에게 퍼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존재케 하는 목적 안에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망침례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플러스 원을 하나 구체적으로 똑 떨어지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자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부패된 영적 양식을 그 착한 사람들에게 막 퍼먹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힘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를 해도 킹제임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외 선교하는 거 안 해요. 그럼 하지만 안 해요. 그렇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세운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킹제임 성경을 하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NIV로 이렇게 뭐 선교하거나 설교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차비 빼세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비유를 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쥐가 오줌 싼 쌀로 밥을 먹고 있어. 가서 외쳐야죠. 야, 이 식당 정말 주인 착해. 너무 착한 사람이야. 시설도 너무 좋고 종업원도 너무 친절해. 그런데 그 쌀은 쥐오줌의 쌀이야. 그게 진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소망침례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 얘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준비된 마음으로 먼저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것이에요. 만약에 소망침례교회에 나온 어떤 성도가 선생님 제가 성경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 좀 등록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 수치로 합니다. 제가. 진지하게 생각할 거예요. 나에 대한 내가 모욕과 수치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예배를 3부로 드릴 거예요. 성경 공부가 모자른가 싶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준비된 마음으로 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당부하셨죠. 영적으로 어떻게 먹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왜 이 땅에 이렇게 이단이 범람합니까? 영적으로 굶주리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이단에게 사로잡혀버리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계획에 따라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지요. 신학교는요, 학위 따려고 가는 데예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누가 배우고 싶다, 성경을 알고 싶다, 교회를 데리고 나오세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데죠. 그렇죠? 교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는 여러분 들으실 때는 뭐 그냥 맨날 비슷비슷,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고 비슷비슷한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고민이 많지요. 왜냐하면 설교 한 편하고 성경 공부하려면은요, 거의 1년치, 2년치를 제가 매번 리뷰를 하거든요. 같은 주제를 너무 빈번히 하지 않나, 너무 자주 하지 않나, 매번 리뷰해요. 왜냐하면은 1년 동안 한 가지 반찬으로만 먹으라 그러면 교회 왔어. 메뉴가 딱 정해져 있어. 우리는 늘 교회 메뉴는 정해져 있어. 파 이렇게 뿌린 국수. 뭐 이거는 예외 없어. 정해져 있어. 빠지고 싶은 날도 있겠죠? 그렇죠? 빠지고 싶은 날도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한 가지 반찬으로 먹는다면 아마 심지어 죽고 싶을 거예요. 괴롭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한 계획들을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목적은 이 시대에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들이 되고 완전한 성도들이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 활동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당신은 좀 달라. 뭔가 독특해. 그 사람들이 모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그럴 거예요. 약간 좀 별종이야, 저 사람은. 여러분 그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 들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독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돼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의 결단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때로는 온라인의 도움을 받다가도 교회를 찾아 나서신 분이 있다면 참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그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왜냐하면요, 보세요. 대학은 방송대학이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도, 예전에는 고등학교도 방송고등학교, 요새도 있나요? 고등학교 방송? 없어졌어요? 근데 대학은 방송대학이 있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달하는 그 공부와 지식은 방송으로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옛날에 방송고등학교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이, 방송고등학교 출신 있잖아요. 왜 없는 척해. 근데 보세요. 들어보세요. 유치원, 방송 유치원 있어요? 초등학교, 방송 초등학교 있어요? 있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세상 지혜도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고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냥 밑줄 그어서 지식이라면은요, 그냥 2달에 한 번 모여도 돼요. 제가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페이퍼로 나눠드리고 2달 있다 모일 때 그때까지 읽어오시라고 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학은 방송대학이 있지만 생각해보시라고. 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방송 유치원이 없을까? 우리가 한번 할까요? 방송통신 유치원 한번 만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 지혜는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성장시키고 생명을 다룰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목적을 위해서. 그냥 영광, 자격도 안 돼. 영광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말씀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기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않으셔요. 네 집 자식인지 밝히더라도 집안 망신이 안 돼야지요. 그러한 일을 하도록 교회를 두신 것이에요. 그런 일을 하도록 교회를 두신. 완전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고 오늘
오전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여기도 또 나오네요. 어떻게 결합해? 완전히. 왜 성경을 안 믿고 완전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가요? 완전한 것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신앙,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의 목적을, 교회의 목적을 너무 낮게 두신 거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목적하고 두신 이유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 각자가 정말 말씀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감이 우리의 목적임을 알고 다시 한번 성도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의 이유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